네, 수반다경 세 번째 법문 시간입니다. 이것들 이제 오늘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내용들이 또 보이다 보면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법회 시간이 길어도 2시간을 넘어가면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그래도 지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해온 경, 지금 어디에 대해서 법문하고 있습니까? 수반다경에 대해서 지금 법문하고 있습니다. 이 수반다경이라고 하는 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붓다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대연민심 선정에 드시는 것이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시죠. 새벽에 대연민심 선정에 들어서 벗어나야 될 중생들을 보시고는 그 중생들의 어떤 바람과 요구에 따라서 이것들을 법문을 하시기 위한 것들이 때로는 많은 대중을 위해서, 수많은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람을 어떤 핵심으로 해서 어떤 설법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될 중생들에게 누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법문을 한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붓고사티 대왕이나 이런 어떤 존재들처럼 법을 깨닫지 못하고 바람이 있는 자가, 붓다와의 어떤 만남이 있다라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깨닫지 못하고 어떤 그렇게 죽음에 이르거나 이렇게 될까봐 아주 먼 길을 밤새 이렇게 걸어서 가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친히 발걸음을 하셔서 그렇게 어떤 법을 설하시곤 하셨던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을 시작하면서 이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수행처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이럴 때에도 법을 위한다라는 의미로 수행자 개인에 대한 자애와 연민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에게 법을 설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법이 싹 틔워지고 자라나는 것은 개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어떤 수행자들의 마음 안에 법이 싹 틔워지고 자라나는 것은 개개인의 마음 안에 싹 틔워지고 자라는 것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은 수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 개개인의 마음 안에 싹 트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법의 어떤 바람과 성품들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개개인 어떤 존재 하나하나에 대한 자애와 연민을 저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처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개개인의 마음 안에 있는 법들을 존중하지 않고 개념적인 법만 남아서 서로를 어떤 판단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법의 씨앗이 심기고 자라나야 할 것에 저희가 마음을 쓰는 것이지 어떤 것들도 분별하고 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고 번뇌가 없는 어떤 범부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수많은 어떤 번뇌와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번뇌의 소멸을 바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듯이 다른 모든 수행자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존중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어떤 처음 출가하실 때 부처님을 따라서 이렇게 모셔다 드렸던 찬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마부가 있었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부처님 제자로 와서 출가를 하는데 그렇게 아나무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상수제자다, 내가 큰 제자다 이렇게 하지. 부처님께서 그때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그 밤에 출가를 하실 때 그거를 보시고 갔던 게 나다라고 하는 그 자만과 부처님에 대한 어떤 애정과 나의 부처님 이런 어떤 교만 때문에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가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을 배척하고 이분을 몰아내려고 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인멸하시면서 찬나존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마지막 훈계신데 그게 뭐냐면 상가가 찬나존자를 약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벌입니다. 이런 어떤 훈계를 내리셨는데 그런 훈계를 내리셨던 이유도 찬나존자의 자아가 그래야만 꺾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을 찬나존자에게 이 어떤 상가의 업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고 이거를 듣고 부처님께서 본인에게 인멸하기 전에 내리신 어떤 그 마지막 것이 이런 훈계라는 걸 듣고 찬나존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자만이 꺾여서 법을 얻어서 결국에는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계율도 사람들을 꽉 묶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어떤 연민심을 바탕으로 꼭 어떤 깎여나가야 될 것들이 깎여나가고 증장돼야 될 것들이 증장나가고 증장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지켜지고 따라야 할 것들이 따라지면서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가르침이 경장이든 율장이든 논장이든 전부 다 설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에 대한 시비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건 삿띠가 없는 마음이고 번뇌의 마음이고 이건 절대로 지혜라고 볼 수 없는데 보통 때는 이것들이 적절함이라고 그리고 어떤 현명함이라고 속임수를 가지고 이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주의 깊게 생기지 않을 때 이런 마음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밀착해서 주시하는 정말 공손한 삿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자라는 이름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수행자에 걸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해도 삼사라 윤회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어떤 진실하고 주의 깊은 어떤 삿띠와 지혜가 없다라면 수행자라고 할 수 없고 수행자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한 번뇌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미세한 번뇌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들에 도취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업들 안에 수많은 자아와 자만과 어리석음으로 시작되는 번뇌들이 도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갇혀서 법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떤 저희들이 부처님의 이 대연민심 수바타에게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까지 6마일이라는 어떤 거리, 10km 정도의 거리를 정말 이거를 25군데서 쉬시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서 밤까지 거기를 천천히 가시는 것이 수바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리시기 위해서 정말 혈변을 이렇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 부처님께서 가신 그 마음을 보면서 부처님이 그러셨구나가 아니라 불교는 실천의 종교죠. 저희들 마음에 그 마음이 와서 심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바타에게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셨는데 마지막 어떤 자리에 부처님이 누운 채로 계세요. 마음은 완전히 깨어있으나 육신은 더 이상 일으키지 않으시는 누운 채로 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이때 수바타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자다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가 아니라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성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정도가 없는 곳에 번뇌를 제거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팔정도가 있는 곳에 번뇌를 제거한 성인들이 존재하며 오직 붓다의 교단에만 팔정도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한 사문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번뇌를 제거하는 12종류의 사문들이 훌륭하게 수행한다면 세상의 번뇌를 소멸하는 아라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수바타경의 내용 요약이죠.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장으로 설해진 경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까지만 이야기가 나와 있고 팔정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것들이 언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쉽게 저희가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더 경전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상세하게 이것들을 구분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하자면 3단계의 팔정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팔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깨닫는, 열반을 깨닫는 8가지 어떤 성품들, 그쵸? 깨달음을 얻게 하는 8가지 어떤 수행들, 성품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적 이렇게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유지,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바른 집중입니다. 이렇게 8가지인데요. 이것이 3단계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라, 뿌빠, 아리아. 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물라, 뿌빠, 아리아인데 물라는 뭡니까? 네? 바탕이 되는 팔정도. 물라, 막간가. 물라는 뿌리라는 뜻이고요. 막간가에서 막가는 도, 안가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막가, 안가, 막간가. 도의 요소.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의 요소인데 물라, 바탕이 되는 도의 요소. 다음은 뭡니까? 뿌빠, 바가, 막간가. 뿌빠는 앞이라는 뜻이고 바가는 뭐 쪽, 뭐 편, 뭐 이런 뜻이에요. 앞쪽에, 그러니까 선행하는 막간가, 도의 요소. 3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리아, 막간가. 이거는 성인의 도의 요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물라, 막간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기본이 되는 도의 요소. 개정에는 전부 다 개정이죠. 개정인데 이 중에 어떤 거였죠? 네? 그쵸. 엄만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바른 견해. 깜마사까타 삼마디티. 엄만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바른 견해. 즉 업과 업의 결과를 보는 바른 견해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보는 바른 견해예요. 다음은요. 물라마간가에서요. 물라마간가를 아까 어떤 분이 개정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삼마디티라고 하니까 해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위라띠라고 하는 막간가 도의 요소들 뭐냐면 지키고 지니는 것들, 그러니까 금하는 것들 뭐냐면 계율과 관계되어진 부분들, 즉 계율을 말합니다. 바른 행위, 바른 말, 바른 생계유지.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사마디 중에서 어떤 사마디입니까? 그래서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사마디라고 하는 어떤 산매, 집중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산매도 될 수 있고 근접산매도 될 수 있고 근접산매가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윗바사나 순간산매도 될 수 있다. 이게 바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해야 될 3단계의 도의 요소 물라, 뿌빠, 아리아 이 3 귀한 도요소라고 했는데 물라라고 하는 물라, 막간가 어떤 바탕이 되는 도의 요소는 깜마사까타, 냐나, 깜마사까타, 삼마디티 엄만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삼마와짜, 삼마감만타, 삼마아지와라고 하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유지라는 개의 도의 요소 3가지와 선정산매나 근접산매 혹은 근접산매와 동등한 윗바사나 순간산매 이 3가지가 바로 윗바사나의 기본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윗바사나 순간산매는 기본 바탕이라고 하지만 윗바사나를 주시하면서 완성됩니다. 이 산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완성시키고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을 하면서 완성시키는 것인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전에서 언급해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어떤 순간 산매가 윗바사나를 주시하면서 윗바사나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는 점점 완성되어지는데 이 윗바사나 순간 산매의 힘이 아직 강력하지 않으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 나마루파 파리치에다냐나라고 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조차 제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윗바사나 첫 번째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윗바사나 삼마디티라고 하는 윗바사나 산매라고 하는 윗바사나 어떤 순간 산매가 힘이 생겨서 더 이상 장애 요소들이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가 아닐 때 생각이나 어떤 그런 장애 요소들로 방해받지 않을 때에야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부터 시작해서 윗바사나 지혜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순간산매라는 것도 윗바사나를 처음 저희가 수행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윗바사나 순간산매이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법들을 보면 미얀마에도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고 현재에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이런 수행법들이 있는데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생멸을 보아라, 무상한 성품을 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진짜 위파사나 지혜가 될 수 있냐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행을 시작해서 먼저 계율부터 시작해서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바탕이 있어야 되고 위파사나 순간 산매든 다른 산매든 어떤 산매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맨 먼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생겨나고 이 다음에 생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시작했는데 수행자분에게 부품과 꺼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입니까? 라고 하는데 잘 보입니다 라면 이거는 착각하시는 거나 속이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대상이 처음 시작되는 것도 안 보이고 끝나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생멸을 본다. 무상함을 관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념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위파사나 지혜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단지 바라밀이 되고 선업이 되는 정도로 이 물질과 정신이 생멸하고 있다라고 숙고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게 위파사나 지혜다라고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까마사가타 삼마디티 엄만이 자신의 소유라는 바른 견해와 계율의 도의 요소와 근접산매, 선정산매라는 것은 위파사나로 주시하기 전부터 완성시키는 기본 바탕인 도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위파사나만 바로 시작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는 근접산매와 선정산매를 확립하지 않고 오온이라고 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아서 아는 것, 생각해서 아는 것 여기에서 시작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전에 물라반나사의 담마다야다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에 주석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서 에가주 어떤 수행자는 우파자라 사마딩과 아빠나 사마딩과 근접산매나 본산매를 바타망 미리 즉 위파사나를 수행하기 전부터 미리 우파데띠 발생시킨다. 아양 이 두 가지 사마디는 사마타이다. 사마디를 발생시킨 그 수행자는 딴자 그 사마디와 땅 삼파유테자 담매 그 사마디와 관련된 법들을 아니짜디히 무상으로 시작되는 상황들로 위파사띠 관한다. 아양 이 관에 아는 것이 위파사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사마타야니까 사마타로 바탕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위파사나로 주시하는 방법을 보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마타를 발생시킨 수행자가 무상으로 시작되는 상황들로 주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무상으로 시작되는 상황들로 주시한다라는 이 말은 수행을 관해 나가는 과정을 요약해서 보인 것이지 처음으로 무상으로 시작되는 상황들을 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하는 과정을 상세히 말하자면 선정에 들어서 선정의 산매로 시작해서 주시를 한다면 이 선정 산매로 시작되는 정신과 그 선정 산매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을 구분해서 아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부터 시작해서 발생합니다. 생멸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무상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위파사나로 바로 시작을 했든 선정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든 수행자에게 산매가 바탕이 되고 위파사나로 관하게 되면 대상과 보고 있는 마음이 구분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됩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는 마음과 지켜봐지고 있는 어떤 그게 부품과 꺼짐이 됐든 아니면 마음이 됐든 이것이 따로 별개일 것입니다. 혹은 지켜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듯이 위에서 아래를 보듯이 혹은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수행자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물질과 정신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단계는 절대 건너뛸 수 없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청정도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산매로 시작해서 주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부터 생깁니다. 본산매로 시작했든 근접산매로 시작했든 순간산매로 시작했든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뒤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긴 다음에야 무상한 성품 등을 주시하는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수행자가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원인과 결과가 보일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작용하고 있는 의도가 먼저 보인다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대상 때문에 아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보인다라든가, 대상이 먼저 생기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생긴다, 알아차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물질들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과 정신의 어떤 연관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가기 전에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것이 생기고, 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드는 것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생겨나고 있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들이 자꾸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수행자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긴 다음에야 무상한 성품을 주시하는 위파사나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위파사나 수행자가 주시하는, 위파사나만으로 수행하는 위파사나 야니까 수행자가 주시하는 모습도, 어떤 수행자는 우따빠까랑 지금 언급한 것으로 나뉘는 사마탄, 근접산매와 선정산매라는 사마타를 아누파데뚜아와 발생시키지 않고서 빤추바다나 간데 5가지 추차곤들, 즉 오취온, 오온들을 아니짜드히 무상으로 시작하는 상황들로 위파사띠 관한다. 아양 이 주시함이 위파사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산매, 본산매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취온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 물질과 정신으로 시작해서 무상 등으로 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파사나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처음 관할 때부터 무상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 요소인 번뇌들,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물질과 정신의 고유한 성품들조차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닿는데 그냥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닿는 거는 아는데 뭔지 잘 몰라요. 아니면 그냥 뭐 차갑고 딱딱하긴 한데 그냥 그것들이 드문드문 인지되는 것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직 산매의 힘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물질과 정신의 고유한 성품들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 요소라고 하는 어떤 번뇌들, 생각들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위파사나 순간산매가 제대로 생기는 것이 요구되고, 이 순간산매가 생기는 때에야 장애 요소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마음 상태, 이것이 찌따 위수띠, 심청정이라고 합니다. 청정도론의 7청정 들어들 보셨죠? 이게 처음에 먼저 시작되는 게 개청정이죠. 계율의 청정함은 바탕으로 수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심청정. 그래서 산매가 생기면서, 그래서 장애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찌따 위수띠 심청정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심청정이 먼저 발생해야만 물질과 정신의 고유한 성품을 제대로 알고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걸 디티 위수띠 견해청정이라고 불러요. 견청정. 이때부터 지혜의 요소들이 시작되는 거죠. 청정의 어떤 7가지 단계에서도 처음에는 계율의 청정, 중간에 심청정은 산매의 청정, 그 다음에 생겨나는 5가지는 전부 다 지혜와 관계된 청정들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를 저희가 견해청정, 디티 위수띠 견청정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어떤 지혜의 청정의 요인들이 단계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난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기고, 이것이 생긴 다음에 무상으로 시작되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고찰의 지혜 삼마사나냐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보다가 또 다른 데가 뭐가 나타나서 다른 거를 보다가 또 어떤 풍거꺼짐으로 어느새 돌아와서 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시다가 통증을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 번 주시를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끝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감정이든 어떤 감각이든 생기면 그것들이 생기는 것도 보이고 진행되다가 소멸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경행을 하는데 벌떡벌떡 걷고 있는데 주의가 하나도 없어. 주의 깊게 관찰해라고 하니까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는데 차가워요, 딱딱해요, 다리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발바닥이 땅에서 정말 탁 떨어지는 그 한 찰나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발을 떼지 마.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발바닥이 땅에서 탁 떨어지는 그 찰나마다 그
다음부터 그 순간을 전부 다 인지하면서 걸을 수 있어야만 걸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무도 못 걸어요. 방금 전까지는 다 보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발이 언제 떨어지는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끙끙거리면서 거기서 마음을 기울이고 아무도 한참을 한 5분 이상을 아무도 못 걷습니다. 근데 마음을 기울여서 발에 실리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수행자자음 자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데 하니까 아까 그냥 차갑거나 딱딱했는데 차가움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시작되는 것도 보이고 끝나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고 끝나고 다음 것이 시작되는 것도 보이고 다음 것이 끝나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긴 다음에 고찰의 지혜가 생겨나서 무상고부하의 상황 등으로 알게 되면 보는 것들이 대상이 시작되는 것도 명확하고 진행되다가 끝나는 것도 명확하고 그래서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무상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위파사나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청정도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단계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인데 이렇게 보지 않고 처음 주시할 때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보고 아는 지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청정도론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하시큰 스님 말씀처럼 반대되는 것, 경전과 반하는 것이라면 진짜가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다. 가짜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칠청정이 발생하는 과정과도 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청정도론에 보면 인드리야라고 하는 통제 능력, 이것들을 강화시키는 9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겨나는 모든 성품들의 소멸만을 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야 저희가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하는 수행 능력, 수행의 통제 능력, 수행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강력해져서 완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청정도론에 나와 있어요. 소멸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니까 어떤 명상스승분들이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소멸만을 계속 봐야 된다. 소멸만을 계속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행자가 계속 소멸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멸됩니까? 라고 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없어지고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개념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품인지가 분명하게 알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 성품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빨라지니까 그 성품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만 명확해지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지혜가 발전되는 과정인데 어떤 성품인지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소멸만이 존재한다. 완전히 개념적인 것에 이것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역시 소멸만을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소멸만을 보는 것은 반가느나라고 하는 소멸의 지혜에 가야 가능한 겁니다. 생략돼서 이야기되어져 있죠. 근데 이 반가냐나라고 하는 소멸의 지혜부터를 저희가 발라와 위파사나, 강력한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드리야라고 하는 통제 능력들이 이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고 예리해지겠죠. 그래서 계속 그 소멸만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예리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위파사나를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행에 발전해 나가는 시기와 맞지 않게 생멸을 계속 보려고 하거나 소멸을 보려고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을 하는데 분명하게 이게 생겨나는 것이 보이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고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정전기가 막 지글지글 거리는 것처럼도 보이고 작은 입자들이 톡톡 튀는 것처럼도 보이고 모래 알갱이들처럼 막 생겼다 무너지는 것도 보이고 이게 생멸이다. 어떤 방식으로 생멸을 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물질과 정신의 성품들을 상세히 보고 그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스스로 보아나가는 것. 이게 진짜 위파사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본산매든 근접산매든 위파사나 순간산매든 어떤 한 가지로 심청정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번뇌로부터 장애 요소로부터 좀 자유로운 상태가 생긴 뒤에 봄, 들음, 냄새 맡음 혹은 다음, 부품 꺼짐도 다음이고 등감 내림도 다음이죠. 이 다음, 떠올림, 생각함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생겨나는 동안에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서 고유한 성품을 알게 됩니다.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고유한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 딱딱함, 부드러움. 아까 아이가 얘기한 것에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요. 차가움이 매물처럼 쓸려 들어와서 쌀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차가움, 딱딱함, 부드러움, 긴장된 이 고유한 성품들. 이 성품을 아는 것, 이것이 뭐냐면 뿌빠, 바가, 막강가, 선행하는 도의 요소. 물라 막강가라고 하는 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떤 고유한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 선행하는 도의 요소입니다. 그러다가 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선행하는 위파사나의 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뒤따라옵니다. 이건 역시 선행하는 위파사나의 도입니다. 이것들이 새로 생겨나서 계속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아니짜, 항상하지 않다, 두카, 고통일 뿐이다, 아나타, 통제할 수 없는 성품의 법일 뿐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선행하는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 이렇게 무상등으로 아는 선행하는 위파사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고찰하고 숙고하는 삼만사나 냐나, 아까 말한 삼법인 무상고 보아를 보기 시작하는 지혜라고 했어요. 이 지혜부터 아눌로마 냐나, 도화과 열반으로 연결시켜주는 것과 같은 지혜, 이런 지혜까지 10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를 저희들이 말하면 16단계도 말하고 10단계도 말하는데요. 16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어떤 구분해서 아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열반 직전의 마음, 그러나 이미 열반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화과의 마음, 그리고 반조의 마음, 이런 걸 전부 포함시켜서 위파사나 지혜 16단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위파사나 지혜를 엄밀하게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이 고찰의 지혜, 삼만사나 냐나부터 아눌로마 지혜, 조정하는 것처럼 서로를 약간 균형 지어져서 연결시켜주고 양쪽과 다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지혜까지 10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무상고, 무아 등의 다양한 상황으로 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을 때부터가 진짜 위파사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의 지혜들, 아눌로마 냐나 이후의 지혜들은 위파사나라고 하는 어떤 오치원의 어떤 생멸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 삼만사나 냐나 고찰의 지혜부터 아눌로마 냐나까지 10단계, 이거를 선행하는 위파사나의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눌로마 냐나라고 하는 위파사나 도가 생긴 다음에 물질과 정신의 형성이 완전히 다하고 비고 고요해지고 소멸되는 열반이라는 대상까지 뛰어들어가는 성인의 도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인의 도의 요소, 아리야 막강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라 막강가, 업과 업의 결과를 엄만히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산매,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뿌빠바가 막강과 선행하는 도의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파사나 주시를 통한 단계 위파사나 지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삼만사나 냐나부터 시작해서 고찰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아눌로마 냐나까지 이 지혜들, 그 다음에 생겨나는 도화과의 지혜들, 특히 도의 지혜들, 이게 뭐냐면 아리야 막강가, 성인의 도의 요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면 물라 뿌빠 아리야, 물라 뿌빠 아리야, 이셋 귀한 도요소, 개발하면 이 도요소 열반으로 들어가. 한 번만 더 요약을 하자면 물라 막강가, 바탕이 되는 도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뿌빠바가 위파사나 막강가, 선행하는 위파사나 도 요소를 발생하고 증장시키면 아리야 막강가, 성인의 도 요소로 열반이라는 소멸의 성품 안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성인의 도로 깨닫길 원한다면 뿌빠바가 막가 앞부분의 도, 선행하는 도라는 위파사나 도 요소 8가지를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조전법륜경에서 사성제를 깨닫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를 깨닫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팔정도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사성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집멸도, 두카, 아리야사짱,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사짱,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두카 니로다 아리야사짱,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사짱, 고통의 소멸로 가는 수행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조전법륜경에서 두캉 아리야사짱 빠린예양, 두캉 아리야사짱, 고통이라고 하는 아리야사짱, 성스러운 진리를 빠린예양, 문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빠리냐, 구분해서 안다. 빠린예양 하면 해야 한다.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사짱,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아리야사짱, 집성제, 그쵸?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빠하따빵 제거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성제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집성제는 제거해야 한다. 두카 니로당 아리야사짱, 멸성제,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는 도달해야 한다. 사치 까따빵, 사치 까따빠 그러면 목도하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닫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도달한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사치 까따빵, 깨달아야 한다, 목도해야 한다, 도달해야 한다.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사짱, 고통의 소멸로 가는 수행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즉 도성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웨따빵, 개발해야 한다. 개발이라는 거 바와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없는 걸 만들고 생겨난 걸 증장시키고 강화시키고 성숙시켜서 완성시키는 걸 바와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없는 성품이 생기게 하고 생긴 걸 계속 개발하는 거, 바웨따빵,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구분해서 네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빠리냐 빠띠 외다 끼자, 빠리냐 구분의 알므로써 빠띠 외다 깨닫는 끼자, 일을 해야 하고 뭐에 대해서 해야 되죠? 구분의 알므로써 깨닫는 일은 뭐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요? 고성제. 그리고 빠하나 빠띠 외다 끼자, 빠하나 제거함으로써 빠띠 외다 깨닫는 끼자 일, 제거함으로써 깨닫는 일은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집성제. 세 번째, 바와나 빠띠 외다 끼자, 수행함으로써 증장시킴으로써 깨닫는 일은 뭐에 해야 한다고요? 뭐에 해야 된다고요? 도성제. 지금 개발이라고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와나 빠띠 외다 끼자, 개발함으로써 깨닫는 일은 뭐에다 해야 되냐면 도성제. 그리고 사치기리야 빠띠 외다 끼자, 사치기리야 목도한다, 도달함으로써 깨닫는 일은 뭐에다가요? 열성제. 사성제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케 냐낭, 고통의 성품의 냐낭, 어떤 지혜가 생겨야 된다라는 어떤 설법 말씀대로 고성제라고 불리는 것을 주시해서 알면서, 주시해서 구분해서 알면서 저희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저희가 고성제라고 부릅니까? 네? 고통을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하는데 고통을 뭐를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를 구분해서 아셔야 되죠? 수행하시면? 물질과 정신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온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오취온이라고 합니다. 오취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오온에 가래나 집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집착할 만한,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이 되는, 꼭 언제나 집착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빠다나 칸다. 우빠다나가 집착이잖아요. 움켜쥐는 거잖아요. 우빠다나 칸다. 칸다는 오온인데 우빠다나는 이제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다.
이걸 왜 구분하냐면 오온 중에서 성인의 도와 과에 생겨나는 오온들은 이렇게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구분해서 알지 못했을 때 집착이 되는 것이냐면 아니죠. 성인의 어떤 도와 과와 함께 생겨나는 이런 어떤 성품들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성품이 아니죠. 성인의 도와 과는 열반을 깨닫고 있는 번뇌 없는 성품들과 함께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세간의 법들이 아닌, 번뇌로부터 벗어난 종류의 법들이 아닌 세간의 물질과 정신들, 이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성인의 도와 과와 함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간의 물질과 정신이에요. 저희들이 화를 내고 막 싸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정 수행을 하시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든 이 안에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아무리 깊은 산매가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지혜가 있어도 이 전부가 뭐냐면 우빠다나칸다 취차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지혜로 알지 않으면 번뇌가 거기에 잠재합니까? 잠재하지 않습니까? 잠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그래서 오치온,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 다른 말로는 5가지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인데 이것들 중에서도 세간과 관계된 5가지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이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구분해서 알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위파사나 수행이 바로 이거를 구분해서 아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물질들 성품 하나하나를 보게 되고 그 하나하나의 성품들이 점점 상세하게 구분되고 물질과 정신이 구분되고 정신현상들도 점점 상세하게 구분되고 이것들을 구분해서 아는 일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위파사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하는 이 물질과 정신의 주시에서 구분해서 알면 집성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했냐면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죠. 집성제를 제거하는 일도 끝납니다. 그래서 고성제를 정말 주의 깊게 제대로 수행자가 알아차림을 한다면 이 물질과 정신을 정말 주의 깊게 알아차림을 한다면 집성제라고 하는 번뇌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번뇌가 생기고 있고 뭐가 마음이 올라온다. 수행자분들 그래도 이런 거는 성인도 아닌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알아차림을 놓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주의 깊게 알아차림했다라면 번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수행을 해요. 조그만 아이들이 인내심이라고는 없고 뭐를 견뎌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 수행을 하라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온몸을 막 뒤틀고 막 자기 손을 쥐어뜯고 막 토할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그걸 진짜 마음을 기울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뻗대는 마음, 막 못 견디겠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들을 그대로 보게 하고 이 물질 성품에 마음을 기울여봐 하면 그렇게 진짜 지금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온 얼굴이 시뻘개져서 울면서 수행을 하던 아이들이 얼굴이 완전히 딱 깨어있고 완전히 가라앉고 몰입되어진 상태로 딱 보면서 처음엔 다리가 쥐가 나요 했는데 나중에 모래알갱이들이 굴러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과 정신이 분명하게 보이는 순간에 그것과 관계된 집착, 이거를 움켜쥐고 내 것, 나의 것이라고 움켜진 집착이 그 자리에서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없으니까 이미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질 않아요. 아주 어떤 깨끗하고 아주 단단하고 단정하고 몰입되고 가라앉은 상태로 딱 깨어서 관찰하는 이것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 조금 있으면 또 막 숨이 막혀요. 막 숨이 안 쉬어져요. 목이 졸려요. 이런 걸 하는데 가만히 느껴서 관찰해봐 하면 가슴에 열기들이 있고 이것들이 점점점 어떤 선명하고 분명한 열기들이 샘솟듯이 생겨나는데 처음에는 그 열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생겨난 열기는 뜨겁고 불쾌하게 느껴지질 않고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맑은 것들이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보여요. 아직도 숨이 막히고 불편하고 힘들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에 대상에서 그대로 놓여납니다. 그 대상의 성품이 보임과 동시에요. 그래서 이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성제를 구분해서 알면 집성제를 제거하는 일도 동시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도성제를 개발하는 일도 이 역시 동시에 끝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차림하기 위한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죠? 팔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팔정도가 없이 마음이 처져 있는 상태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라면, 마음이 습관적인 형태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라면 번뇌도 사라지지 않고 물질과 정신도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 없어요. 마음이 제대로 딱 서서 있는 그대로 물질과 정신을 볼 때는 그 순간의 마음 자체가 무슨 마음이냐면 팔정도의 마음입니다. 팔정도가 개발되고 있어요. 이 개발된 팔정도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죠. 이 개발된 팔정도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알므로써 번뇌를 제거하는 일까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성제가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성제를 자기 안에 발생시키고 증장하는 일도 그대로 끝났습니다. 주시에서 알 때마다 위파사나 도의 요소들이 발생되고 증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니짜, 무상, 두카, 고 이런 식으로 알 때마다 항상한 것, 행복한 것, 깨끗한 것 이런 식으로 집착해서 생겨나는 무명으로 시작되는 번뇌들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시작되는 어떤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상카라, 형성들, 업들 이런 것들이 따라오냐면 그 순간에 멈추고 있어요. 12연기에서 저희 보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번뇌 때문에 뭐가 도냐면 업이 돌아요. 상카라라고 하죠. 그래서 업이 도는데 이 업으로 인해서 뭐가 도냐면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생겨날 조건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윤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다음 물질과 정신을 또 발생시키고 또 발생시키고 이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안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무명으로 시작되는 번뇌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가래도 멈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집착도 멈추고 어리석음도 멈추니까 여기서 새로운 업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냐면 멈춥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윤회를 발생시키는 그 업이 멈추게 되면 물질과 정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그 결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생겨나지 않아요. 주의 깊은 알아차림이 한 번 한 번 생겨날 때마다 윤회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니까 지금 주시에서 분명하게 안 대상과 관련해서는 그게 한 번이면 한 번, 10번이면 10번만큼 번뇌와 업과 결과의 무덕이라고 하는 오온들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단가 니빠나, 순간적인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이 뭐냐면 모든 번뇌와 업과 물질과 정신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인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열반은 위파사나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달해서 아는 일, 멸성제와 관계에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도달해서 아는 일도 역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빠리냐 구분해서 암, 빠하나 제거함, 바와나 개발함, 사치끼리야 깨달음, 목도함, 도달함 이 네 가지 일이 모두 완성되고 이렇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고성제라고 불리는 오치온 5가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네,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집성제는 제거해서 알아야 하고 멸성제는 도달해 알아야 하고 도성제는 개발에 알아야 합니다. 이게 붓다가 설하신 4성제를 깨닫는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깨달음이 생겨나는 방식입니다. 한 알아차림이 제대로 떨어질 때마다 뭐를 깨닫고 계시다고요? 4성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것을 통해 나머지 3가지 일이 동시에 끝나죠. 성인의 도와 가를 깨달을 땐 다릅니다. 그땐 뭐가 핵심이 될까요? 4성제를 깨닫는데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 나머지 3가지 일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세간에서의 어떤 4성제를 깨닫는 방법과 출세간에서의 4성제를 깨닫는 방법이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2가지 다 4성제를 깨닫는 일,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결국 4성제를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다 4성제를 깨닫는 일을 하는 팔정도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오치온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에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외우고 기억해서 숙고하는 방식으로 자꾸 하십니다. 그리고 수행 안에 들어오셔서도 수없이 자꾸 숙고를 하세요. 아, 이거는 생멸하는 거다. 이건 생멸하는 것이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숙고를 하세요. 이건 진짜입니까? 이건 진짜 위파사나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숙고하는 방식으로만 수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앉아서 아니자, 아니자, 무상, 무상 이렇게 수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시는 것인데 외우고 기억하고 숙고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외우고 기억하고 숙고해서 안다라면 이거는 산야 지각의 알미지 위파사나 냐나라고 하는 판야 지혜의 알미 아닙니다. 정말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자기 소유의 지혜로 스스로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지혜라는 것은 자기 소유의 지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서 알아야만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의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만 존재하는 걸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면 아무리 신심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신심은 굉장히 모래성과 같은 신심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정신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시를 통해서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야 여기에 물질과 정신만 있지 개인이나 종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교학을 아무것도 몰라요. 무상고 무아도 모르고 원인과 결과도 모르고 물질과 정신도 어려우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수행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어떤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들이 존재해 하면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그것들을 충분히 보고 있는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아니야,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안 좋은데 맘대로 되지를 않아요. 뜻대로 되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생기고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이게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들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상고 무아라는 말을 모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확신하냐면 내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도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의심이 없고 알미 명확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있는 것들도 이때만 되어도 신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좋지 않은 행위들을 잘 할 수 없게 되어져요.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들이 명확하게 생겨나게 되면 이 정도만 알아도 그리고 그것들이 유지되고 계율만 잘 지켜도 쫄라쏟다빤나라고 하잖아요. 다음 생에 사학도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아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좋지 않은 불선업을 강력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미 사라집니다. 그만큼의 확신이 드는 거죠. 스스로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만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의심 없이 그 알미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시하는 동안에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보고 경험해야만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에 의심이 없고 그 알미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냄새 맡는 동안 등등의 분명히 발생하는 성품의 법들을 그것이 생겨나는 그대로 지혜를 따라서 보여지는 대로의 알을 따라서 주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제 생겨나는 동안 실제로 주시해야만 물질과 정신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바른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하시큰 스님께서 경구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있는데 생기는 동안 주시하면 열반으로 들어간다 써 있는데요. 생기는 때 주시해야 성품 안다네. 생기는 때 주시하지 않으면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여쭤보면 뭐가 지나간 것 같아요.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하게 뭐가 남아있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잘 몰라요. 생기는 동안 주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수행자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생기는 때를 놓쳐버리면 지혜가 생겨나야 되는데 생겨나지 못하고 그 자리마다 번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 집중적으로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은 특히 더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생겨나지 못하고 번뇌가 생겨나도록 생기는 때 주시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을 저희들이 모든 지혜가 생겨나고 있는 그대로 성품을 알려면 모든 순간의 마음이 현지에 있어서 생기는 때마다 생기는 동안마다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때 주시해야 성품을 안다네라고 했는데 몸속에 뜨거운 성품이 분명할 때 저희들이 뜨거움하고 사띠와 지혜로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뜨거운 성품을 분명히 압니다. 뜨거운 성품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있는지 아직 상세하게 알지 못해도 뜨거움이라고 하는 성품은 분명하게 알아요.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성품을 바로 저희가 떼조다뚜 열의 요소에 고유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저희들이 주시함으로써 알고 있는 동안에는 뜨거운 성품만을 알아요. 여기에 정말 주의 깊게만 알아차림하셔도 이 뜨거운 성품이 내가 뜨겁다, 남자가 뜨겁다, 여자가 뜨겁다, 어디가 뜨겁다 이렇게 알아지질 않아요. 뜨거운 성품과 그거를 아는 마음만 존재하게 됩니다. 아직 이것이 뭐 생멸을 일으키고 아니면 이것들이 더 섬세하게 어떻게 나눠지고 여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으세요. 뜨거움을 아는데 주의 깊게 이거를 보고 계시면 뜨거움과 뜨거움을 아는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성품을 알지 이게 개인이다, 나다, 존재다, 개체다 이런 식의 잘못된 알미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안만이 그 자리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속에 뻣뻣한 거, 팽팽한 거, 밀고 버티고 뻗치고 움직이고 이거 역시 사띠와 지혜로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버티고 뻗치고 움직이는 이 성품만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나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암덩어리도 아니고 소화불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성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거를 와요다뚜 바람의 요소의 바른 성품, 실제 성품만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들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 머리가 아파요. 관찰하라고 하니까 그것들 안에 어떤 성품들이 뻣뻣한, 긴장된, 떨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아직도 머리가 아파? 아니요, 머리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 감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린 거죠. 숨이 차요. 관찰하니까 가슴에 어떤 열기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나오는 것들이 연기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아직도 숨이 차? 아니요. 그냥 그 열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다, 몸이 아프다, 편하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어떤 잘못된 암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아는 알미 그 자리에 바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예를 들면 가면 가고 있을 때 간다고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찬또와 가차미띠 빠자나띠 가는 동안, 가찬또와 가는 동안에도 가차미띠 가고 있다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구분해 알아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가는 걸 알고 서 있는 동안 서 있는 걸 알고 앉아 있는 동안 앉은 것을 알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찬또와 가찬따라고 하는 것 가차하고 안따가 결합된 말인데요. 이 안따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동안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존재하는 동안 그 자리에 가서 그것들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행자분들이 많이 지나고 나서 관조하는 방식의 알아차림을 실제로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수행을 하시면 지나고 난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숙고하려고 하고 관조하려고 하는 방식 그리고 판단하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마음이 긴장됨이 있으면 긴장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불안감이 있으면 불안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생겨나는 동안 생겨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불안감이 있으면 있는 동안 그 불안감을 주시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긴장됨이 있으면 긴장이 있는 동안 긴장감을 주시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해나 숙고가 생겨난다라면 이해나 숙고가 생기는 동안 이해하고 숙고하는 마음을 주시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따라고 하는 보조사, 가는 동안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미얀마의 우복사야도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가는 동안 이거를 가는 동안, 가고 있을 때, 갈 때,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것이 생겨나고 있는 동안 그것을 주의해서 주시해라. 이것만이 뭐냐면 진짜 암, 실제적인 암, 위파사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동안 주시해야 그 순간에 생겨나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버티고 뻗치고 움직이고 이런 와요다뚜라는 바람의 요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서 누워있으면서 가는 것은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람의 요소다. 이런 식으로 숙고하고 있는 것이 실제 바람의 요소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얘가 앉아있는 동안 누워있는 동안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니에요. 수행하시는 동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어요. 어느새.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은 이런 거구나. 섬은 이런 거구나. 뭐를 하고 계시죠? 관찰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숙고하고 계세요.
숙고하고 계시는 것을 그러면 바로 알아차림이 돼야 현재 지금 실제 진행되는 법에 대한 관찰이 진짜 위파사나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경계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가 이게 지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관조와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예로 번개가 번쩍 칠 때 이거를 보게 되면 번개가 번쩍 튀는 순간에 그걸 분명하게 보고 있으면 번개가 번쩍이는 모습도 알고 번쩍이는 상황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바르게 사실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곁눈질로 그냥 슬쩍 봤거나 아니면 지나간 다음에 거기를 본다고 생겨나기 전에 본다라고 해서 번개불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졌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동안에 보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떠올려 아는 것은 진짜 알미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는 감을 가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주시해야 정말 생겨나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버티고 움직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게 찾아지고 안 찾아지고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온전히 마음 기울여서 실제 알아지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도 너도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뭐 다리가 어떻다 이런 어떤 개념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실제의 암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단계 깊어지는 것은 저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단계 반드시 깊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등감 내림 이런 거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주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별로 알아지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쵸? 굉장히 힘들고 막막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분들에게 저도 그런 어떤 시기를 너무나 힘들게 겪었었기 때문에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도 모르겠고 나온다라고 해서 파고 있기는 한데 아무리 파도 그냥 애만 쓰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이게 가속을 이루기 시작하면 뭐가 비슷한 것들이 하나하나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특별하게 알아지는 것들이 없는데 산매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면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버티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과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구분돼서 보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번에 수행하러 와서 제가 유체 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거. 높은 데서 이거를 자꾸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어떤 몸이 내게 아니고 남의 것처럼 이게 되게 남의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질과 정신들이 구분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단계의 어떤 물질이 생겨나고 있는 거.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감이 이렇게 생기는데 수행자분들이 자꾸 이게 멈추고 마음이 생겨야 다시 가고 또 멈추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멈추면서 마음이 없을 때는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물질이 뒤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지혜가 이렇게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어떤 염처경 거기에 주석서에서 가겠다고 떠올리는 마음 혹은 가겠다라고 하는 가려는 마음이 발생한다. 그 마음이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버티고 움직임이라는 바람 물질을 발생시킨다.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버티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런 확장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온몸이 앞으로 옮겨가는 것, 앞으로 향하는 것 이걸 간다라고 부른다라고 수행자가 이해하는 방식을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바람의 요소들의 어떤 확장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감이구나라는 것을 수행자가 스스로의 지혜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풀어 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품이라고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을 때에도 집중의 힘이 좋아지면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단계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수행자분들에게 육문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빠짐없이 따라서 주시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 열어놓고 보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열어놓고 본다면 어느 한 가지에도 마음이 닿지 못하는 채로 부유하듯이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품과 꺼짐에서 시작하도록 거기에서 시작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과 꺼짐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들을 꼼꼼하게 이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계획과 같은 어떤 다른 것이 발생하면 그 마음도 주시하도록 가르칩니다. 혹은 몸속에서 뭐가 뻑적지근하거나 뜨겁거나 아프거나 결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 고통스러운 느낌도 주시하도록, 끝나면 부품 꺼짐으로 다시 주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알아차리기 시작한 수행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어놓은 채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이 힘이 별로 있지를 않고, 그리고 하나의 알아차림과 다음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사이에 자꾸 빈틈이 생겨요. 이게 촘촘하게 연결돼야 되는데 계속 엉성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 대상을 주고 어떤 시간을 허비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품과 꺼짐을 주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두어서 주시하도록 이제 이것들을 하는데, 이 부품과 꺼짐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힘이 눈으로 보는 거든 귀로 듣는 거든 냄새 맡는 거든 그대로 그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이미 좋은 현미경을 가지게 되셨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것들도 처음부터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부품과 꺼짐으로 시작된 내가 주로 관찰해오던 대상들을 섬세하고 면밀하게 주시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다른 대상들 역시 그렇게 주시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부품과 꺼짐을 보지만 그 순간순간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에 마음이 꽂혀 떨어질 정도의 강력한 어떤 삿띠가 생기면 나중엔 육문을 열어서 관찰을 해도 육문에서 생겨나는 굉장히 빠르게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 하나하나에 꽂혀 떨어지는 삿띠가 생긴 것처럼 깊이 있게 그 대상들을 깊이 개념 없이 알게 되는 그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위파사나 지혜에도 반드시 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주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품과 꺼짐, 등감 내림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꼼꼼히 빈틈없이 관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되고, 그 외에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도 이것들이 강력한 대상으로 들어온다라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육문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정말 작은 것부터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저희들이 따라서 관찰하고 있으면 정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진짜 성품을 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진짜 성품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딱딱하고 부드럽고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저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딱딱하고 부드럽고 뜨겁고 차갑고 가볍고 이런 진짜 어떤 성품들이 먼저 보여야 되고 이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성품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 나중에 이 성품들이 시작되는 것도 보이고, 아까 아이들이 그냥 차가워요 딱딱해요 하다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끝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작되는 것도 보이고 소멸하는 마지막 사라지는 것도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품이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생성과 소멸. 그러니까 성품을 바탕으로 양상이라고 하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사실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구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경구 2번인데요. 성품 바야 오다야 와야 분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두 번째인데요. 성품 봐야, 우다야, 와야, 분단에.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 보여야 우다야 생성, 와야 소멸. 생성도 보이고 소멸도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성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저절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분들이 처음엔 성품을 보세요. 성품을 보다 보니까 생멸도 보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생멸만 보고 계시고 성품이 사라져요. 이게 뭘까요? 보다가 개념적인 쪽으로 빠지셨어요. 그래서 생멸하는 상황만 남아있고 그 안에 생겨나는 성품을 안 얘기하세요. 어느 땐가부터 그냥 다 생멸하고 있어요. 생기는 것들이 다 도대체 뭐가 생기고 사라집니까 해도 그냥 뭐 뻣뻣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막 수많은 입자들이 뭐 생기고 사라지고 도대체 무슨 입자가 항상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왜 물어보시지? 무슨 입자인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그때는 이거 그냥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물어보시니까 다시 꼼꼼히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꼼꼼히 보려고 해서 그것들이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생기고 사라지고 있어 라고 그냥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 다 아는 것들,
긴장되고 뻣뻣하고 뭐 이런 것들,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주의깊음은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되면 수행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이고 성품을 보다 보니까 그것의 생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다야라는 것은 생성이라고 했고 와야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멸, 우다야, 와야 하면 생멸이라는 건데요. 진짜 물질과 정신의 성품, 본질을 아직 보지 못하면서 이 생성과 소멸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개불이 번쩍이는 동안에 아직 보지 않았는데 번개불이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 없고 번개불이 소멸되는 모습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동안에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서 그 성품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 물질과 정신의 생성과 소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멸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이건 진짜 위파사나 지혜가 아니다. 분명치 않은 알을 어떤 개념을 덧붙여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분명하게 주시해서 성품이 명확하고 그것의 양상이 보여야 한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멸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생기는 것, 실제로 소멸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때 바로 무상하다라는 것,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 소유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멸 봐야 무상함 보아 안다의 경고의 세 번째죠. 성품을 봐야 생멸이 보이고 생멸을 봐야 무상함을 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뭘 봐야 생멸이 보인다고요? 성품을 봐야. 그리고 생멸이 보여야 뭐가 보인다고요? 무상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을 아는 곳에 대해서 여기서 좀 견문이 될 수 있도록 아니짜 무상한 것, 아니짜따 무상함, 혹은 무상한 특성, 아니짜 누빠사나 무상관, 이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석서에서는 아니짜 웨디따빵 무상을 알아야 한다. 아니짜따 웨디따빵 무상함, 무상한 특성을 알아야 한다. 아니짜 누빠사나 웨디따빵 무상을 아는 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짜 무상한 거, 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짜따 무상함. 세 번째 아니짜 누빠사나 무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거니까 무상관, 무상을 관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짜 먼저 뭘 알아야 된다라고 했냐면 아니짜 무상을 웨디따빵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상한 거는 무엇입니까? 네. 항상 변한다. 그쵸. 근데 그 항상 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한 아니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니짜는 오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니짜띠 칸다 반짝가 5가지 무더기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용문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다른 말로 오온이라고 하는 5 무더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니짜,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봐야 무상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모든 물질 정신 무더기가 아니짜 담마 무상한 법이다 라고 경고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니짜를 알아야 한다. 아니짜 라카나를 알아야 한다. 아니짜 누빠사나를 알아야 한다. 그 뒤에 있거든요. 세 번째 어떤 단락, 네 번째 단락 4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짜를 알아야 한다. 아니짜 라카나를 알아야 한다. 아니짜 누빠사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니짜 무상한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니짜 따라고도 하고 아니짜 라카나라고도 하는데요. 아니짜 따는 무상함, 아니짜 라카나는 무상한 특성을 알아야 한다. 아니짜 누빠사나 무상을 관하는 것, 무상관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 아니짜는 무엇이냐면 생멸하는 모든 물질 정신 무더기가 아니짜 담마 무상한 법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치원 물질과 정신의 법, 초전법륜경에 상세히 구분했던 오치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상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멸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이 이것들을 저희들이 주시할 때,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알 때마다 육문에서 생겨나는 것을
주시할 때 알아차릴 때마다 이것들이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들을 수행자가 곧 보게 됩니다.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알게 되고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알게 되고 생성과 소멸이 보이기 시작하면 생멸의 지혜가 발생할 때는 알아차릴 때마다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들이 바로 항상하지 않은 다선무덕이 오온입니다. 왜 아니짜 무상하다라고 하냐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짜 항상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특징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게 만드는 구분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항상하지 않다라고 알게 만드는 구분되는 특징이 뭐라고요? 나타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 항상하지 않다라고 알게 만드는 특징. 그래서 이것을 무상한 특징이라고 무상한 어떤 무상인, 삼법인 중에서 무상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터 하나에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이 집이 원래는 없다가 생겨났어요. 때가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게 계속 있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져요. 근데 이 집이 그래서 저희가 무상하다라고 하냐면 항상하다라고 하냐면 무상하다라고 해야 하죠. 왜 이걸 무상하다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것에서 나타나서 생겼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구름에서 번개가 이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한 것들과 구분되는 특성, 이렇게 알게 만드는 무상하다라고 알게 만드는 특성을 무상한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성품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알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짜 라카나 무상한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경구에 나와 있죠.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짜 라카나 무상한 특성. 원래는 없다가 있게 되어서 나타나서는 없는 상황, 사라지는 상황이 무상하다고 우리가 알게 하는 조건인 무상한 특성이라고 한다라고 경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어떤 무상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멸하고 있는 물질 정신 무덕인 호온을 말하는 것이고 무상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무상한 특성이라고 한다라고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성품이 나왔고 그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특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특성을 알아야 무상관, 무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사람들이 같지 않고 차이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게 만드는 점들을 특징이라고 합니다. 얼굴이나 눈썹이나 피부 색깔이나 어떤 눈, 코 이런 것들 이 특징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이게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보지 못했다라면 아직 누구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무상한 특성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무상하다라고 알고 보는 진짜 무상관, 아니짜 누빠사나도 역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함이라고 읊고 수고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무상에 대한 지혜와는 관계가 없고요.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냄새 맡는 동안, 맛을 아는 동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은 저녁마다 법문을 들으세요.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냄새 맡는 동안, 맛볼 때마다, 닿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보는 동안도 알아차림 안 하시고 듣는 동안에도 알아차림 안 하시고 냄새 맡고 맛볼 때마다도 알아차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맛이 그 순간에 생겨서 사라지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수행을 하는데 공손하고 주의 깊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안 되어도 며칠만 지나면 맛이 입에서, 혀 안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찰나마다 찰나가 엄청나게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덮여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생겨나는 동안 봤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드러나죠?
왜 오랫동안 수행을 하셔도 이걸 알 수가 없죠? 생겨나는 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지금 집중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동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동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멸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생겨나는 동안에 진짜 주시해서 그 보는 것도, 그것을 본 것을 보고 있는 마음도, 그 본 것을 아는 마음도, 알아차리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진 걸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상을 아는 지혜가 바로 그 순간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품을 보는데 부품 안에 어떤 성품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 맛을 관찰하는데 맛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 소리를 관찰하는데 오늘 막 수행을 시작한 어린아이가 말해요. 소리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귀에 와서 하나씩 부딪혀요. 하나씩 부딪히고 없어져요. 그 심지어 이쪽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고 있어요. 오늘 수행을 한 어린아이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마음을 기울여서 보려고 한다면 그때 생겨나는 게 뭐냐면 진짜 무상관, 무상을 보는 지혜, 진짜 윗바사나 지혜가 그 순간에 누구에게나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하는 동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 무상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짜 누빠사나 무상으로 보는 지혜. 경고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으로 보는 지혜. 4번부터 7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짜를 알아야 한다. 아니짜 라카나를 알아야 한다. 아니짜 누빠사나를 알아야 한다. 생멸하는 모든 물질 정신 무더기가 아니짜 담마 무상한 법.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짜 라카나 무상한 특성. 주시하는 동안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 무상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짜 누빠사나냐나 무상으로 보는 지혜. 그래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한 특성, 그리고 이 무상한 특성을 본 뒤에야 무상하다고 알고 보는 진짜 무상관이 발생합니다. 뭐를 봐야 생멸이 보인다고요? 성품을 봐야, 물질과 정신을 봐야 생멸이 보이고, 생멸이 보아야 뭐가 보인다고요? 네, 무상한 어떤 특성을 보는 무상관 지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나 숙고가 아니라 진짜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주시하는 도중에 주시하다가 생겨나서 소멸해서 무상해서라고 아는 진짜 무상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라고도 알고 무아라고도 아는 지혜도 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라고 부르는 법도 무아라고 부르는 법도 역시 오온의 법, 물질과 정신의 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상고 무아는 같은 사람한테 세 가지 이름을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 물질과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가 생기면 고라고도 알게 되고 아나따 무아, 자아가 아닌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도 알게 됩니다. 이런 진짜 무상의 지혜가 아닌 가짜의 어떤 지혜로는 고도 알 수 없고 무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깨지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무상하다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죠.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 고구나, 이것도 완전히 개념입니다. 이거는 가짜 무상, 가짜 고입니다. 이거를 아는 방식으로는 무아의 성품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생성되어서 소멸되는 것을 봐서 무상하다고 아는 것이 실제적 무상이고 본질적 무상이고, 이 실제적 본질적 무상을 제대로 알면 생멸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발생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적 고도 알게 됩니다. 생멸이 생겨나는 것들이 정말 그것들이 모든 것이 생멸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수행자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고가 무엇인지 모르세요. 고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끝없이 생겨나는 것이 마치 고문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수행자가 보게 됩니다. 이때 진짜 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본질적 고도 알게 되고, 이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고 각자의 성품대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서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일 뿐이지, 여기에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자아라고 하는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짜 무아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오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실제 주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비담마의 아야다나 위반가 주석서에서 상세하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을 마시크 스님께서 8번에서 12번까지 경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관념무상 아는 정도 무아 지혜 못가지네. 관념적고 아는 정도 무아 지혜 못가지네. 본질무상 알아야만 무아 지혜 얻게 되네. 본질적고 알아야만 무아 지혜 얻게 되네. 진짜 특성 하나 보면 다른 모두 알게 되네. 그래서 관념적인 무상이나 관념적 고를 아는 정도로는 무아를 알 수 없고, 본질적 무상과 본질적 고를 알아야만 무아를 알 수 있다. 특히나 이것이 단순한 생멸이 아니라 소멸의 지혜가 좀 무르익어서 이것들이 의식의 정신적인 현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라고 여겨지는 마음까지 무너지는 것들이, 그것까지 소멸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일 때에만 이것이 진짜 무아라고 하는 알미 수행자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그리고 하나의 특성을 진짜를 진짜 본다면 다른 나머지 특성은 알게 된다. 나타나서 사라짐이라는 진짜 무상한 특성, 생겨났다 소멸됐다 하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라는 진짜 고통스러운 특성,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다는 진짜 무아의 특성, 주시하다가 이 진짜 특성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이해하고 알게 보았다면 남은 두 가지 특성들도 모두 이해하고 알고 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구따라 니까야 증지부에서 어떤 그 증지부 해석 주석서에 보면 무상한 특성을 보았을 때 그때 무아의 특성도 이미 본 것이 된다. 세 가지 특성들 중 한 가지를 보았다면, 본 때라면 다른 두 가지 특성도 이미 본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지부 빨리에 보면 아니짜 산니노, 아니짜 무상이라는 지각 알미 있는 사람에게 아나타 산냐 무아라는 지각 암도 산타아띠 확고하게 머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보면 고가 드러난다. 이렇게 그거를 경구로 마시크 스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기에 무상하다라고 알고 보고 이해했다라면 생겼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일 뿐이라는 암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상을 보면 고가 드러난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면 고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고가 드러나니 무아를 본다. 생성되었다 소멸되었다 하면서 고가 드러나면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고 각각의 성품대로 생멸하고 있는 무아인 성품뿐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을 보는 정도만으로 고나 무아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큰 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 계시면 거의 1시간 내내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시큰 스님께서도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바타경에서 이 무상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아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짧게 이렇게 요약하기만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제대로 알고 보면 고도, 무아도 알고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게 되는 것들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이것들의 단계의 성숙이 단계의 윗바사나 지혜의 성숙이고, 단계의 윗바사나 지혜의 성숙을 통해서 결국에는 열반을 목도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희의 8정도 중에서 세 번째 성인의 8정도의 요소가 완성되어져 가는 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경구를 다시 한번 13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을 보면 고가 드러난다. 고가 드러나니 무아를 본다.
무아를 열반 영역 들어가서 도달하네. 열반 봐야 사악도 완전히 벗어나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지혜 단계가 단계 올라가는 거, 방금 전까지 이야기 드린 거는 삼마사나냐나 고차례지혜 정도까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이것들이 단계 올라가서 상카루페카냐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화가를 깨닫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늘 이제 1시간 45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거를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반다경에 저희들이 그래서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수반다경인데 팔정도로 무엇을 깨닫냐면 사성제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팔정도를 세 단계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라, 푸파바가, 아리야. 물라 마칸가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네? 네? 원만히 자신의 소유라는 바른 견해, 그리고 계획, 그리고 삼매. 삼매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본삼매, 근접삼매, 윗바사나, 순간삼매. 이거를 바탕으로 푸파바가 마칸가는 뭐가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까? 선행하는 팔정도, 그쵸? 바탕이 되는 팔정도를 바탕으로 선행하는 팔정도가 생기는데 선행하는 팔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한 주시예요. 한 번의 주시마다 팔정도가 생겨나고 있어요. 계율은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계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의지로서의 계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물질과 정신현상들의 어떤 대상들의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알아차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힘을 기울여서 이것들을 주시할 때 어떤 신경 쓰고 주시하려고 하는 바른 노력과 그로 인해 대상에 가서 새겨지듯이 생기는 바른 알아차림과 새겨진 대상에 안정적으로 붙들어서 머물듯이 생기는 어떤 바른 삼매와 그렇게 집중되어진 대상의 바른 성품을 알기 위해서 기울여주는 것과 같은 바른 사유와 그리고 대상의 특성을 알고 보는 바른 지혜까지 이 5가지의 어떤 행위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까라까 마칸가 행위자로서의 도의 요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수행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의 요소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단계 생겨나는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아리야 마칸가 성인의 도의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저희들이 열반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성제에는 4가지 할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4가지 할 일이 있습니까? 고성제에는 구분해서 아는 할 일, 집성제는 제거해서 아는 할 일, 멸성제는 도달해서 아는 할 일, 그리고 도성제는 개발해서 아는 할 일. 이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끝난다라고 했습니까? 고성제를 구분해서 알므로써 나머지 3가지 일이 끝나게 되고 성인의 도를 깨달을 때에는 뭐를 함으로써 나머지 3가지가 끝난다고 했습니까? 열반을 깨달음으로써 나머지 3가지 일이 동시에 끝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팔정도를 바탕으로 사성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위파사나 주시로 순간순간의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일을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고 순간적 번뇌의 소멸에 이르게 되는 일, 이거를 하시는 것이고 이게 완성되었을 때 열반을 완전히 깨달으면서 사성제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과정이 저희의 수행에 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팔정도의 길이라고도 하고 사성제를 깨닫는 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7가지 청정의 길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청정은 결국엔 그래서 계율의 청정, 마음의 청정, 지혜의 청정. 가는 길이 지혜와 청정함의 완성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 그대로 청정함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말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이고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을 저희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심이 지나치면 맹목적이고 지혜가 지나치면 영악해진다라고 하죠.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알에 치우쳐져 있으면 신심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생겨나는 그 힘들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지식의 종교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것이나 어떤 아는 것을 말하는 것들은 이것 자체가 지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들어서 아는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들은 지혜가 아니고 이것들은 어떤 법도 그 안에 견고하고 굳건하고 의미 있고 번뇌의 소멸을 향한 법들이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법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로움이 되어서 열반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허물이 되어서 사악도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말 저희를 열반으로 가게 하려면 이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실천되고 수행이 될 때에만 저희들을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통의 소멸, 진정한 행복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붓다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불법이 자꾸 지식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도취와 만족감들이 너무 많이 현대에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를 배웠다면 하나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듣는 동안 알아차려야 한다. 듣는 동안에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보는 동안 알아차려야 한다. 그 순간에 관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번뇌의 소멸과 지혜의 완성이라는 어떤 결과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어떤 수행의 법들이 우리들 안에 진짜 법들은 사라져가고 도취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법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법들이 저희 안에서 실제로 살아 숨쉴 수 있어서 저희들을 실제 수행해서 이 법의 이로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처님이 법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국을 젓고 있는 국자와 같다고 했어요. 국을 젓고 있는데 음식 맛을 하나도 몰라요. 저희가 국자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 바른 법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이것들이 실제 수행으로 이어져서 바른 어떤 모든 이로움들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목적지에 함께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서원회학 같이 하겠습니다.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오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아짜유 오두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따나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